제가 고3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입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은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부족한 아이들은 11시 반까지 학교에 불을 켜놓을 테니까 11시 반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이제 학생들에게 전해지자마자 전체 학생들이 딱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째 부류는 10시가 되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수업은 수업이니까 수업까지 하고 자율학습, 이제부터 자율학습이다 그러면 10시 되기 전에 담을 넘어서 도망해버리는 학생. 또 대다수의 학생이지만 딱 10시까지 길을 쓰고 앉아있다가 10시가 되면 집에 가는 학생.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또 11시 반까지 학교 문이 열려있는 동안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공부가 꼭 필요한 아이들, 얘네들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아이들은 전문 용어로 땡땡이를 쳐버려요. 중간에 가버려요. 근데 반대로 쟤는 공부 안 해도 될 애같이 보이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의 석차가 학교나 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몇 등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11시 반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공부가 필요 없을 것 같은 학생은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오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딱 보기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들이 오는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세례 베푸는 대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장소에 그냥 온 거예요. 왜 왔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이분들이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분들은 결국 세례 요한에게 왔지만 세례 받지 않았어요. 세례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근데 1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세례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그러느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당연히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립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굳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의가 뭘까? 성경에서 이 모든 의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원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지,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의, 그거는 실패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전해준 의가 뭐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던 의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가 모두 임하게 되는 그런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가 무엇이길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나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는 뭐였냐?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십자가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모두가 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한다고요? 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의를 오게 하는 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세상에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있던 사람들의 죄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로 보이냐면 죄인으로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다음에 등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왜 왔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또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려고 미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왔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멋진 일을 하실 거야.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한다든지 예루살렘 성을 크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큰 군대를 이루는 걸 기대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신을 주실 것이야.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야. 그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에 관심이 없는 표정을 짓는 것은 웬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왕이세요. 메시아세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보고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독교는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는 무언가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무언가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아직도 고생스러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생스럽고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이 고생스러워. 그런데 이 은혜가 다 덮어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옛날 어머니들이 신세한탄하는 노래와 달라요.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보이지 않게, 어떤 분들은 시간을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적게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적은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가 하나 이렇게 시작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돈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디다가 도네이션 할 만큼 돈이 많은 분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죠? 돈이 너무 많아서 텍스 혜택을 받으려고 이 정도는 내야 돼,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합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을 좀 하셨어요. 만약에 집안의 가장이 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 아마 가족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안해하지 마.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어. 최고의 아빠였어. 당신을 사랑해. 여기 있는 남자분들, 이 정도 돼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께서 말씀은 하실 수 없었는데 칠판에다 글 썼습니다. 뭐라고 쓰셨냐? 그만 가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길을 그냥 당당하게 그만 가자. 그분의 표정이나 그분의 상황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마치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장이 군사들에게 이제 전쟁 다 끝났으니까 그만 가자. 이제 우리 살던 집으로 가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너무너무 용기가 있는 분이라서? 아니면 그분이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서? 아니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너가 의로구나 라고 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언제 말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세례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세례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늘이 열린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때는 언제였느냐? 유다가요 바벨론에게 2차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늘이 열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 즉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즉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희망을 주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 공생애 때 그런 일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절망스러운 질병에 놓여 있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권능을 손으로 내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절망스러운 나병이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건 그냥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몇 번의 절망을 경험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도 경험했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경험했고, 목회하는 동안도 경험을 해봤어요. 절망이 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해요. 사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지나고, 그 모든 일이 지나고 지금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자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더웨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웨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교회가 생겨서 예배를 시작한 지 1년 반, 아직도 애기인 교회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팬데믹이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답답했잖아요. 보통 이러면요,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망이 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할 때 이 운행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퍼덕거리다, 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에 세상이 완전히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셨는데 그것이 뭐와 같은가?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새처럼 임하는 것,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공생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절망스러운, 세상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삭개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힘드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람 참 안 변합디다.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한 일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해요. 바뀌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처음 만났을 10년 전, 20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난 분들, 지금 여러분들 달라져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제가 한두 번 얘기할까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여러분과 지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변화하는 것에 기대를 놓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요, 의가 되어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 의미를, 이 말이 그대로 구약에서 반복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의 배경은 뭐죠? 많은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세요. 그리고 비웃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비웃고 그들에게 진노하세요. 진노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왕은 누구냐? 나의 아들일 것이다. 그는 세상을 부술 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에게로 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내리는 이 현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보호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보고 이들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요 다 두려워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정죄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같이 죄책감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기도하거나 저를 돌아볼 때마다 항상 사탄이 저에게 무엇을 공격하는지 알아요. 야, 니까짓 게? 너나 잘해.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붙듭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 그래, 내가 연약해.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냥 나의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죠. 여러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았던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불편하고 이게 평안하지 않고 이것이 불만스럽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죠.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니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렸던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저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인생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